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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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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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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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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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은 좋으련만 그 느낌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미처 알지를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뜻은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고 듣고 느껴지는 느낌이 닳고 닳아져서 주님 오실 때에도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과는 달리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때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또한 너는 참 그동안의 파란만장한 현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압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고 그 음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며 마음속에 파장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받으시는 아버지, 이 감사로 인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해 동안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전체적인 그 윤곽과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하,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사람 나름대로의 그 삶이 다 다르죠. 크게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먼저는 게으른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좋은 결실이 맺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게으른 자에게 교훈하신 말씀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참. 근데 또한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 있죠.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개미가 한시를 쉬는 거 봤습니까? 쉬어도 분주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레째 쉬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축하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그냥 쉬는 것하고 다르죠. 예. 자, 그러므로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첫째로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냥 마음껏 원 없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분이에요. 예.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눌러 담아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왜 눌러 담아 주십니까? 예? 예전에 쌀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그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뒷박에나 말에다가 쌀을 담을 때 보면 꾹꾹 눌러 담지 않아요. 그냥 푹푹 담습니다. 예? 왜 그래요? 꾹꾹 눌러 담으면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담아요. 예. 근데 우리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꾹꾹 눌러 담아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넉넉하게 보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쁜 것을 심게 되면 나쁜 것대로에 거두게 되고 좋은 것을 심게 되면 좋은 것대로에 거둘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하게 사는 사람은 꼭 마지막이 악합니다. 선한 사람은 어떠한 세파의 시달림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참 선하고 아름다움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나무라고 하는 원리를 보게 되면은 나무는 꽃을 맺게 합니다. 이 나무 자체에서 2단계는 꽃을 맺게 하고 그 꽃은 열매를 맺게 하지요. 그 나무에서도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한 해 동안에 얼마만큼 누구를 위해서 심었느냐에 따라 꼭 그만큼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 원리를 보게 되면은
많은 평수를 가진 만큼 그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근데 조그만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조그마하니까 더 부진할 것 같죠? 더 게을러요.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저거 뭐 잠깐이면 하는데 뭐. 어? 이게 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계산과 생각이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원칙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나쁜 것을 많이 심었으면 분명히 좋은 것이 거둬질 리가 없습니다. 한 해를 살아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금년에 어떤 것을 많이 심었느냐, 그래도 좋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한테 오는구나.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게끔 됐습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지?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알고서 일하는 사람하고 그냥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다르죠.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더욱더 믿고 따르고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힘듭니다. 뭐 때문에 변명이나 이유를 대가면서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르기보다는 먼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지라도 먼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되면은 그때 네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해 주셔요. 근데 그 생각이 안 와요. 그것은 체험을 많이 했을 때 급수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 즉시로 느끼느냐 다음에 느끼느냐 이게 틀려져요. 이게 성경에는 말은 따박따박 잘 듣고 대답은 잘하지만은 그 말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과 말은 퉁명스럽게 하고 거우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행동이 따랐던 그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즉 가문이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말은 기가 막히고 그럴싸한데 따르질 않아요. 맞질 않아요. 이 말은 파워입니다. 말을 따라서 한다고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음식을 1년 동안에 많은 사람이 같이 먹었을지라도 똑같이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먹어도 방법에 따라서 달라요. 얼마만큼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보게 되면은 이 체질대로 성격대로 먹는 것에 따라서 이 체질이 달라집니다. 성격이 조급하고 급한 사람은 아무래도 빨리 먹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서 이 위가 작동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차분한 사람은 이제 천천히 꼭꼭 오래 씹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먹는 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일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방법이 다 있습니다. 무조건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어떤 자세로 붙잡고 어떻게 믿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열 처녀가 등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신랑을 똑같이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피곤한 관계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이게 게으른 자의 삶이에요. 게으르게 되면 때를 놓칩니다. 기회 놓칩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부지런한 자만이 등에 기름을 탁 채워서 그 자신과 싸워서 주님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판가름이 나지 않아요.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준비한 자에게서 아쉬운 소리 합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 아쉬운 소리 하기라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떳떳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이나 이런 행동을 이제 보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고 이제 거두는데 무엇을 거두느냐?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영을 위해서 심게 되면은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영생.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있지만은 그대로 됩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령이 영을 위해서 심게 이끄셔서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만한 사람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열심히 신앙생활을 참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목마른 그러한 심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던 여인처럼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수를 맛보기 전하고 맛보고 난 후에 그 여인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지요. 삶 자체도 달라졌고 행동 자체도 달라졌고 말하는 말 자체도 달라졌어요. 참.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펴보십니다.
저는 그래요. 생각도 좋은 생각을 많이 심고 마음도 좋은 마음을 많이 심고 말도 좋은 말을 많이 심어라. 꼭 거둬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흔들어서 더 담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흔들면은 줄어들어요. 자꾸 흔들어요. 흔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거기다 또 더 담아주시는 하나님. 대개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마치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를 하다가 친정집에 오게 되면은 바리바리 이 부모님은 막 이렇게 흔들어서 더 담아주, 더 못 담아주셔서 한입니다. 그럼 딸아 계속 그만해. 그러면 그래도 만류하고 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육신의 부모를 비유해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구하는 자에게 대부분이 거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구했길래 거절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구한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제할 때가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참 뿌듯합니다. 내 것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촛불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것은 나가지만은 빛을 발해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선행을 갚아 주십니다. 사람이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사람은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넘친다고 하는 말을 안 해요. 부족하다고 합니다. 9억 가진 사람이 10억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것이죠. 지혜스러운 사람은 9억 가져서 10억을 채우기보다는 그 9억 주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잊지 않고 패스를 합니다.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바로 두레백 가지고서 우물에다가 샘에다가 다 집어넣고 또 마시면은 또 다시 채워줘. 또 마시는 것처럼 또 채워줘. 이게 패스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물은 썩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샘물의 특징이 많이 퍼내야 새로운 물로 천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그냥 오래 담아져 있으면 썩게끔 돼 있어요. 우리 몸 안의 음식도 그렇습니다. 먹은 만큼 소화가 돼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변비가 심한다거나 이래서 이 배출이 안 되게 되면 속에서 부패가 일어나서 췌장이 망가져요. 그때 바로바로 탁 먹었으면 지출해야 되고, 그 지출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움직이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냥 먹은 만큼 편안히 있기 때문에 장 운동이 활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망가져요. 자,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게 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참 수지 맞는 장사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요즘 유행되고 있는 이게 대박나는 사건입니다. 이런 게 대박이에요. 내가 모으는 것이 대박이 아닙니다. 내가 모았기 때문에 피곤에 빠지고, 모았기 때문에 망가지고, 모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심 중앙에서 열심히 살았고 떵떵거리게 사업을 잘 하다가 뜻밖의 실패를 맛보게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되지만은 거기에는 마음을 비우는 삶이 시작됩니다. 의지하는 것을 다 버리고, 실패로 인해서 다 버리고, 이제 여기서 새롭게, 욕심 없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먹고 마시게 됨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회복하게 된 그 상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적북적한 도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기보다는 인적이 드물고 적막한 현실 가운데서 쫄쫄쫄 흐르는 물줄기가 좋은 노래가 되어서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요. 거기다가 덧대어서 새가 짹짹 소리 화음을 맞춰주고 때로는 바람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참 그때 그 어떤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열악한 현실 가운데서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묵은 때가 다 잊혀지게 되고 내 복잡한 이 생각이 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 표정들 한번 보세요.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생활이 마냥 즐겁고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저런 곳에 어떻게 살까 하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남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적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많은 것에다가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게 욕심이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담기는 담되, 이 담는 방법이 다 다르죠. 첫 번째 담는 것은 눌러 담아서 주시고, 두 번째 담는 것은 흔들어서 더 담아 주시고, 이 세 번째 담는 것은 넘치도록 담아 주시는 거예요. 담는 게 그냥 아니에요. 단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꼭 단계적으로 역사하셔요. 참 우리가 땀을 흘리고 바치는 것만큼 하나님은 꼭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금년 한 해를 위해서 몇 배를 심었는가, 그리고 몇 배를 기대하고 있는가. 심은 만큼 기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심지도 않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꿈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아, 참. 이 소자에게 또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죠. 그 여인은 소자에게 냉수 준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에게 냉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보상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헤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실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맡기고 하라 이 말이에요. 맡기고 내 믿음만큼 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만큼. 내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게끔 돼 있어요. 자기 그릇만큼 물을 퍼내는 것이지, 그릇이 적은데 엄청난 물을 퍼내는 법칙이 있습니까?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에 따라서 드린 만큼 그거 심어지게 되고 그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융 계통에도 보면은 많이 투자한 사람은 이윤을 많이 얻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다 속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고, 충성도 보통 충성을 하지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조건을 붙였죠.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100%입니다. 가룟 유다가 물질 때문에 사탄에게 마음 뺏겨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물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돈으로 믿음을 사야 돼요. 돈으로. 저는 그 전에 그 환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 많으신 환자분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돈으로 믿음을 사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돈으로 죽어요. 돈 때문에. 그 돈으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여기에 잡히면은 가룟유다 같이 돼요. 그것을 빨리 패스해서 심어버려야 돼요. 자꾸. 자꾸 심어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저는 그 법칙을 사용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기대를 합니다. 저는 항상 그랬듯이. 감사하죠. 그게 지금 제 핸드폰에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셨는데 힘들다고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구자번호 적어주고서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잖아요. 심으니까. 그분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라고 주신 것을 주는데 내 것이라고 하는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부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손해납니다. 가지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다 버려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배나 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욥을 보세요. 다 날렸잖아요. 누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이나 했겠어요? 그가 복을 받고 난 것을 보고 그제서야 미련한 사람들은 때는 늦으리 먼저 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저는 항상 감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회예요. 감동만 오면은 바로 해버립니다. 감동이 오지 않은 상태는 죽어도 안 해요. 있어도 안 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 꼭 감동을 주셔서 연결하고 하나님 또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사용하시는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기억하시옵소서. 그때 기도해요. 기도 아무 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꽃나무도 물을 주어야 할 때 물을 줘야 되는데 아무 때나 줘보세요. 죽어버려요. 안 그래요? 자동차 엔진에도 오일도 부을 때 부어야지 맨날 부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다 그때 상황 따라서 냉각수도 채워줘야 되고 기름도 채워줘야 되고 부동액도 채워줘야 되고 다 그때마다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망가지거든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주신 것은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다 뜻이 있어. 그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아직 이제 이해가 다 가지 않고 며칠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따라서 집도 아무리 잘 지었을지라도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마무리하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잘 아무리 과정에서 열심을 했고 많이 했을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야 새로운 해를 우리가 뿌듯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